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웃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율법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교사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대답을 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말씀이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율법의 가장 두 계명, 큰 강령 두 가지를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율법사가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좀 잘났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좀 하찮은 질문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알기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들 이런 정도 되면 성경을 잘 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의 내용들을 잘 알고 뭐가 논쟁이 되고 어떤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이 좀 골탕을 먹고 뭔가 이렇게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입장, 그 사람의 성향을 알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기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예수님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사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가?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충족시키면, 내가 무언가를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에 대한 걸 해당하는 것을 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충족시킨 거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 당시 율법주의의 종교는 대체로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의인이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하면 자기는 옳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충족시키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고방식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 레벨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옛날 율법사 정도의 그 레벨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자꾸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항상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멋있는, 더 수준이 높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거 좀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질문이고, 내가 좀 그렇게 좀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뻐기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덫을 놓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잘하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것은 그건 질문이 아니죠. 신학교에 교실에 가보면은 이미 학생이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면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자기가 뭔가를 읽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건 순수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인터넷이나 여러 토론하는 그런 데 가보면 이런 류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건 진짜 질문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 토론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율법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유대인들이 이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오죽 싫어하면은 그 숄컷, 지름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은 갈릴리로 곧장 갈 수가 있는 직선도로니까 뺑 둘러가는 게 뭐예요? 그 땅을 밟기 싫다는 거예요.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야 돼?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나의 이웃은 같은 나의 동포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죠. 사마리아나 저 로마 사람들이나 저 죄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잘한 점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준 이 복음을 아주 비교적 그래도 잘 이렇게 받아서 후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종교 개혁으로 통하여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후세에 전달하는 이 역할은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교리에 빠져버렸어요. 기독교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교리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교리는 필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교리에 너무 빠지다 보면 누가 조금 더 옳으냐, 누가 더 조금 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조금 더 옳으냐,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감리교는 틀리고 장로교는 항상 옳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침례교는 잘못되고 뭐 우순절 뭐 그런 교단은 옳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교단 따라서 뭐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안 들여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근데 누가 더 조금 더 옳은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 왜 이렇게 신학교가 많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비블리칼이 생기고 잠깐만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뭐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걸 보면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이게 참여를 해보면은 정말 하기가 싫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조금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면서 온갖 자기의 지식과 읽은 것들 갖다 다 나열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누가 더 조금 더 옳은가의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그런 집중을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사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 그건 간단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좁은 의미의 같은 유대인만 이웃이 아니라 그걸 확장시켜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것처럼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지, 네가 도와야 될 사람이 네 이웃이지, 같은 유대인만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민족으로 따지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은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이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같은 유대인인 레위인이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건 시체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정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부정 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은 성전 관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출을 해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건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들어도 꼭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갖다가 구했다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는 절대 사마리아 사람이랑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실상은 네 목숨을 구했다면, 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너는 죽을 뻔했는데, 그럼 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어쳐, 날 도와주지 마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죽겠죠.
실제로 도움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야, 같은 유대인인 그 잘난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럼 네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그럼 누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는 마지막 자존심, 그걸 안 놓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언급을 안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생각이 안 깨지는 거죠. 마지막까지. 뭐 그랬든 안 그랬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 어려움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조금 동문서답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냐. 우리의 이웃은요,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우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랬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깔고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적대시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워낙 기독교가 이제 공격을 받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가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자꾸 공격을 받고, 우리가 자꾸 코너에 몰리고, 우리가 소수가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약간 이게 적대시하는, 화가 난 거죠. 기독교가 화가 많이 났어요. 여기저기에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 적대시하는 것, 편견을 넘어서 적대시하는 것. 제가 젊을 때에, 20대 때에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학원 강사를 했어요. 제가 무슨 과목 가르쳤는지는 비밀이에요. 놀릴까 봐. 영어를 가르쳤어요.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우리 학원 선생님들끼리 회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장이니까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갔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콜라 같은 걸 시켜놓고 이제 같이 하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회식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직장이니까 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간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만 없었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 차이가 있었지, 그 나누어지는 대화는 서로에 대한 격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고민에 대한 솔직한 대화들. 물론 청년들이니까 좀 그런 게 가능하죠. 순수하잖아요. 20대 청년들은 조금 더 뭐 50대 60대보다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안의 얘기들을 서스럼없이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저는 계속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다가 세상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회식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게 만약에 교회였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교회라는 컨텍스트였다면은, 소그룹이었다면은 굉장히 속 깊은 얘기들을 나눈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악한 게 아니구나. 물론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죠. 못된 사람들도 많고, 세상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색안경으로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나쁘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 나누고 서로 섬기고 다 그 사람들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지만 인격이 훌륭하고, 교회 안 다니지만은 서로 정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겸손하고, 나 부족하다, 나 못한다, 봐줘라, 더 솔직하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술까지 들어가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이야기를,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 교인들끼리가 오히려 더 대화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가 오히려 그 모습들이 예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교회가 훨씬 아름답죠. 확률로 따지자면 교회 모임이 훨씬 더 은혜스럽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답은, 결론은 뭐냐면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웃은 널리 그냥 오만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웃이 구원받고 안 받고냐는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 그 사람들이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더 옳으냐 논쟁을 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까다로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혹은 그 당시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만에 하나라도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정결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도 뭔가 이렇게 내가 깨끗해지는 거에만 더 포커스를 하고, 내가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포커스를 하는 종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너한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너한테 집중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만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만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와야 될 사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여행자가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2데나리온 경비까지 지불을 하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여행에 필요한 자기 그런 물품들도 다 쏟아붓고 돈도 페이를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한 거고 대가를 지불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이웃이 되는 삶, 올해 우리가 교회 표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인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안으로 보면 더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위에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주위에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끼리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조금 더 옳으냐, 우리끼리 말싸움하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정결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기한테 집중하는 종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세상에 대한 편견과 세상에 대해서 화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진짜 이웃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근데 기독교는 점점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좌파냐 우파냐로 또 나누기도 하고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수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들도 너희들의 이웃이라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놈의 이념이 뭐고 그놈의 정치가 뭔지 한국이랑 미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 어려움들을 보내면서 교회가 더 정결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더 순수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본질적인 교회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그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 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름과 포도주를 써가면서, 여러분의 여행 경비 2데나리온을 써가면서, 우리 것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야,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멋진 종교였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이제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바라기는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만큼이라도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독교가 많이 지금 이 길에서, 정도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이념과 생각과 사고방식, 그것이 복음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회복될 것이며,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질 줄로 알고,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러한 이웃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커진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로 싸우고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고 다투는 종교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이런 독특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옳은 삶인지, 무엇이 더 본질적인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이 되는, 섬기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 관계를 통하여서 제자 도를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